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거예요. 어떤 분에게서는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무슨 바르고 좋고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게 되면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서방의 4대 주교인 이 성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밀라노의 주교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성직자의 의무라는 책이, 성직자의 의무라는 책인데, 그 책이 기독교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윤리 교훈서예요. 교과서 같이. 두 번째로는 우리 목민심서였죠. 서양의 목민심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단순히 성직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일꾼인 주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썼어요. 그가 책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올바름. 도대체 올바름이 뭐냐? 두 번째로는 이로움이 뭐냐? 여러분, 올바름과 이로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나한테는 이롭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반대로 내가 이로운 것은 반드시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앙인들에게 올바름과 이로움이 뭔지를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올바름은 나에게 이로움이 되고 참된 이로움은 나에게 올바름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하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름이 되면 당시에는 나에게는 이로움이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나에게 유익하고 이로움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로움이 뭔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지 바른 신앙인이에요. 보통 보면 자기의 주관과 생각과 경험을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 내 뜻대로 역사해달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많다고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의 종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올바름과 이로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이로움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 그렇게 실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저 같은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종종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은 굉장히 신선하고 다른 해석으로 전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한 사람을 딱 지목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 좋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에요. 남루하고 초라하고 건강하지 못한 한 여인을 예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완전히 허리가 꼬꾸라진 그 여인을 예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아시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겉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을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 속마음을 판단하셔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 그 속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화려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앞에 앉아요. 하지만 그 연약한 여인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구석진데 앉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펴지 못하니까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왜 감동을 받았을까요? 육신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주의 전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지금도 그런 분 가끔씩 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를 지고 가는데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이렇게 땅만 보며 가시는 분도 있다고요. 그런 분들 보시죠? 그분들은 평생 일만 하셔서 고생해서 허리가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모습 볼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짠하잖아요. 그죠? 이 여인도 18년 전에 허리가 고부라진 거예요. 땅만 보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30분 성전에 있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아마 1시간, 2시간 들여서 회당에 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 다 뛰어넘고 주의 전에 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저희 아버님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꼼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누워 계셨는데, 한 달 동안 누워 계시면서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사나 또 화장실 가거나 뭐 옷을 입거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다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이 아프고, 또 함께 수만하는 저 같은 경우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 지켜 주세요, 아버님 건강하시라고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셔서 지금 걸어 다니시는데, 아마 우리 가정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그거 알 겁니다. 그 한두 달만 그렇게 힘들어도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사는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여인만 힘들어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가족과 일간지척도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좀 치유가 됐었으면 좋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도 허리가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아픈 모습으로 18년 동안 살아가는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고 건강해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 누군 못합니까? 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것을 참으로 기쁘게 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했듯이 이런저런 일과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에서도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남들이 편하게 걸어갈 것도 수없이 쉬어가며 고통 가운데 땀을 흘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그 먼 거리를 온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주님이 감동받았어요. 두 번째,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벌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육체적인 연약함보다도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뭐 그러라고 그러지 라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당에 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회당에서의 주님의 말씀이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겠습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보고 감동받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심을 보신다죠, 중심을. 다른 사람은 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주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을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 여인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이 허리가 꼿꼿하게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의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수많은 거리를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을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 회복된 거예요. 그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여인이 허리가 꼿 펴져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허리 치료받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면 나왔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로 회복이 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예요. 보통 사람이 집에 간다고요. 예배 드리라도 간다고요. 자기 문제 해결되면 간다고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놀랍게도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회당장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자면 저 같은 담임 목사예요. 회당을 신앙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라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했잖아요. 성직자의 의무는 하나님의 올바름과 하나님의 이로움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이 그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회복시켜 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화를 내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당장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목숨처럼 귀한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세월의 흐름 따라서 정말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규례를 정했어요. 그 규례가 35가지예요. 35가지. 예를 든다면 아까 저기 초를 켰잖아요. 집안에 초를 딱 켰는데 안식일이 됐으면 초를 못 꺼요. 초를 끄는 것도 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식일에 글씨를 쓸 때에 2글자 이상이면 그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금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하지 않아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한다고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분에게서는 주일날이 더 바쁜 분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오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35가지를 꼼꼼하게 했는데, 그 의도는 좋은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형식화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등불도 끄는 걸, 켜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하는 뒷전이고, 왜 등불을 켰어? 왜 등불을 켰어? 이 형식이 나온 거예요. 왜 2글자 이상 썼냐는 것 때문에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알고 보니까 형식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 정말 거룩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배를 우선적으로 섬기시면서 잘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주님이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그 회당장에게 야단을 칩니다. 첫 번째로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외식한다. 외식이 뭐예요?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척하며 속으로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가식이거든요. 신앙생활 겉으로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내용물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형식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회당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같은 담임 목사한테 너 외식한다, 이 말이 가장 큰 욕이거든요.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너 외식한다 하는 거예요. 너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위하는 것 같지만 너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너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다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키우는 소와 낙이 묶고 있다가 안식일에 되면은 안식일에도 그 소와 낙이 먹이를 위해서, 물을 위해서 그거 풀어주고 물가로 가고 풀밭으로 가지 않냐? 하물며 18년 동안 사단에 묶여가지고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을 내가 풀어줬는데 합당하지 아니하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당시 회당장과 소위 믿음이 뜨는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죽어가는 여인들보다도요, 자기 소와 나귀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생각하겠어요.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고치는 것보다 자기 소와 낙이 물 주는 것이 더 귀하게 생각하는, 참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올바름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교의 규례에 따르면 예수님은 정말 안식일을 어긴 게 맞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규례 중에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급성. 예를 들어서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갑자기 고통 가운데 뒹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은 고치지 못한대요. 18년 동안 허리가 고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은 만성 질병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장 눈에는 아니 엿새 동안 뭐하고 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안식하지 못하고 왜 고치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급성 여인이 아니라 만성병자이기 때문에 왜 안식일에 고치냐는 거예요. 주님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형식화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로움과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뭐냐? 그 여인을 보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회당장은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사단의 고통받고 귀신에 저렇게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당에 나와서 말씀 듣는 그 여인을 불쌍히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나 회당장과 유대인들은요, 그 여인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불편하고 내 힘들고 나에게 이로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좋아야지 바른 신앙이고 내가 기뻐야지 올바른 신앙이고 나에게 유익해야지 그것이 신앙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힘듭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아니 평생에도 때로는 우리가 외식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다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의 신앙이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면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치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소환하기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죽어가는 저 여인보다도 내 소환하기를 너무 귀하게 여겼으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못하고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라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은 성경을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아니,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습관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내 연약한 부분들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이 칭찬하면 좋아하고 누가 여러분이 책망하면 좋아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신앙. 그게 합당한 신앙입니다. 서도 얘기한 성 암브로시우스가 말한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름과 하나님 보시기에 이로움이에요. 거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어찌 그 교회와 성도가 은혜를 받지 않고 어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그것이 합당한 믿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쳐 나갑시다. 합당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부족한데 이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